마음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는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쭉 새벽기도 11조 때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났죠. 올해만 해도 이제 4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해슬이, 승아, 이든이, 이한이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 이름을 지었을 때 그냥 지었을까요? 아니면 곰곰이 생각하고 지었을까요? 옛날에는 이름 지을 때 어떨 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속상하게 이름을 지은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그 이름 지었을 때 뭐가 다 있어요? 뜻과 의미가 있었겠죠.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의 의미는 뭡니까? 저도 부모님이 저희는 중자 돌림이라, 그래서 저 중자 돌림인 분들은 딱 보면은 알아요. 저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김씨인지 꼭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항수 장로님 안 나오셨지만 김항수 장로님이 저하고 같은 광산 김씨거든요. 뭐 굳이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걸 딱 보면 알아요. 자,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꼭 안아주세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움이라고 하는 복지재단을 만든 이경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한 아이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는 이름이 현아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느냐? 이 세움이라고 하는 복지재단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한 일을 하면 어디를 가겠어요? 감옥을 가겠죠. 그러면은 미성년자의 자녀들이 남았을 때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만든 복지재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아라고 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사기하고 절도죄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는 늘 빚쟁이와 경찰관이 수시로 집안을 등락날락거리고 그 앞에 찾아올 때가 빈번하니까 이 현아는 늘 어른들이 싫었어요.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서 아버지가 성도들의 카드를 훔쳤어요. 그리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올 때마다 그 시선들이 어땠느냐? 어른들이 수근수근 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의심받을까요? 자기가 의심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대놓고 너희 아버지가 우리 집 카드와 빚을 이렇게 지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현아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도둑놈이 아니에요 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훔친 거 아니에요 뻔히 아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교회 왔을 때 찬양 부르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마음에 나도 모르게 서운하고 막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노래할 때가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꿈을 꿨느냐, 이 아이가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노래 부르고 싶다,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서 대학교를 가려 그러면은 실용음악과 보컬 같은 데 가려 그러면 뭐를 받아야 돼요?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감옥에 가고 어머니는 없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하고 단둘이 사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도움을 주었던 곳이 바로 이 세움이라고 하는 복지재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거예요. 1년 동안은요. 적어도 1년 동안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 뭐가 필요하느냐? 그 아이가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 보고 있으면 제가 공동 육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손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바라볼 때 남의 집 자식이 아니라 마치, 물론 내 자식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표현만이라도 뭐라고 말씀하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내 자녀라고.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1절에서는 이스라엘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2절에 가서는 다시 이스라엘이 누구를 뜻하는 거겠어요? 2절에서는 갑자기 또 뭐로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3절에 가서는 또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또 불러요. 아니,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지.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줬으면 쭉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되지.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왜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부를까? 자,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 계기를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이 첫 번째가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곳이었잖아요.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본인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한 후에 형한테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을 가면서 거기서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때 어떻게 될까와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보낸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의 이 뼈가 으스러지는 것도 모르고 씨름했는데 나중에 으스러지고 장애를 입었지만 거기서 얻은 이름이 바로 뭐예요? 야곱에서 어떤 이름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속이는 자, 사기꾼, 현아의 아버지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왜 또 야곱이라고 불렀을까요? 궁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왜 그냥 좋은 이름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줬잖아요. 그럼에도 왜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또 불렀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일단은 야곱의 가정에 지금 이제 요셉이 보낸 수레가 도착합니다. 자, 그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는 수레가 있어요, 없어요? 못 봤던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여러분 리무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집안에 그냥 리무진 차가 딱 와서 누구를 모셔가고 있는 겁니까? 야곱을 모셔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셔가고 있는데 이제 어디에까지 내려왔냐? 이제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아비멜렉 블레셋 왕과 씨름하고 다퉜던 우물을 팠던 그 장소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오고 나서는 이제 좀만 더 가면 이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지금 오늘 장면이 바로 창세기 46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좀만 더 가면 애굽이잖아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야곱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졌는데 뭐하러 또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일말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자기는 그래도 아버지가 묻힌 곳, 자기의 할아버지가 묻힌 곳에 장사 지내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신의 묫자리를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맞다.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네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를 뭘로 불렀느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야곱이라고 불렀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원래 뭐예요?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속이는 자 가운데에서도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이름이 전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도록 그때는 다시 뭐로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일 때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아, 야곱아는 네가 과거에 그런 모습일 때도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지금의 네 모습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과거의 너의 죄인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듯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이름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너질 때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연약한 때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심정이 흔들리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이끌고 인도해 줄 거라는 것을 오늘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팥죽을 끓여주면서 그렇게 속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네가 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가 거기서 21년 동안 열심히 그냥 애쓰고 일만 할 그때도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야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전히 힘없는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이들과 오늘 쉬는 날이니까 한번 꼭 데리고 나와서, 평상시에는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니까 우리가 그러기가 힘드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것이에요. 오늘 살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이 찬수잖아요. 찬수.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중학교 때인가 깼는데 이렇게 딱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끄러울까 봐 찬수야 찬수야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이 중학생의 마음에도 어머니가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거기서 희미하게 누구의 이름을 들었느냐? 자신의 이름을 들은 거예요. 자, 아무리 철이 없던 이 중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새벽 4시 여러분들 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담요를 쓰고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이찬수 목사님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를 기억하다 보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서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기도의 영향력 아래 본인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확신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에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딱 엽서 크기만큼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부터 청년들, 이제 좀 미성년자가 지난 나이는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받아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하나씩 뽑고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가 지금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의 자녀를, 내가 다음 세대 교회의 자녀를 품고 기도해 주는 영적 부모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이나 특정한 날에는 그 다음 세대 위에 기도할 때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야곱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싫어했지만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구속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표현으로 두 번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애굽으로 갔더라. 또한 7절의 마지막도 애굽으로 갔더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일로 통해서 놀랍도록 이스라엘의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자녀의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떠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아라는 아이는요, 그렇게 세움이라고 하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실용음악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을 지금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위로를 받았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 찬양 혹시 아세요?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한번